어떤 꼬마가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노는데, 이런 기차 보셨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장난감 기차가 막 달리다가, 레일을 달리다가 멈춰버렸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기차를 떼어냈다가 뭐 건전지를 갈아 끼워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멈춰있어요. 이게 뭘까 유심히 살피다가 딱 발견한 게 그 노선 위에, 레일 위에 가로질러 있는 작은 금속 조각이 딱 끼워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력이 단절이 돼서, 후전이 돼서 기차가 멈췄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을 시킵니다. 레일 위에 이 조각 하나가 전기를 단절시켜갖고 누전을 시켜서 기차가 멈추게 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요. 죄는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항상 투덜투덜, 항상 삐짐, 항상 원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죄는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없애요.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자꾸 염려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컵에 물이 반컵 담겨 있으면 원규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종이컵에 물이 반이 딱 담겨져 있어. 그거는 팩트.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지? 반밖에 없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반이나 있네. 그 차이야. 팩트는 똑같아. 물이 반 담겨 있다. 원규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죄가 개입을 해버리면 왜 반밖에 없는 거야? 투덜투덜. 근데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 반이나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반만 마셔도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느냐 막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이 담겨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반이 담겨 있는데 모자라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느냐 막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차단시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여러분은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다윗의 얘기에서 볼라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30세의 왕이 됐어요. 상당히 이른 나이에 왕이 됐죠. 2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2대 왕이 된 이스라엘은요, 정말 강대국으로 점점 왕성해졌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이 왕일 동안에는 침공을 못했고 오히려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우리나라 침공하지 말라고. 매년 자신들의 보물을 이스라엘 다윗 왕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에 그래도 끝까지 다윗과 어떻게 한번 싸워보겠다고 했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 아주 적대적이었던 이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는요, 연전연승, 단 한 번도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해가 바뀌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윗이 이제는 장군들에게 해서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암몬과의 전쟁으로 보내고 지금까지의 다른 행동을 딱 보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 당사자. 장군들만 보내고 군사들과,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쉬었어요.
여태껏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딱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하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책 삼아 왕궁 옥상을 올라가서, 왕궁 옥상이 높겠죠. 왕궁이니까 크겠지. 내려다보면서,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왕궁 옥상을 산책을 하고 거닐고 있었어요. 이때 뭔가 다윗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뭐를 보느냐?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죠. 다윗은 이 옥상을 거닐다가 왕궁 근처에 있는 집에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중동은 목욕실이 안에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커튼 쳐놓고 그냥 밖에서 목욕을 합니다. 왕궁이 높다는 그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 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볼 수는 있지. 보일 수는 있지. 높으니까. 그 다음 반응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인을 본 다윗 왕의 반응이 뭐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내들이 있었어요. 왕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아름답게 보여요. 뭐 다윗이 의도적으로 본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볼 수도 있지. 산책하다가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본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그 여인에게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 여인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도 또 문제야. 한술 더 떠. 그 여인은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잠자리를 했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얼마 후에 다윗은요, 그 여인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임신을 하게 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지금 자기가 전쟁터로 보낸 군대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라. 또 그 다음도 문제야. 다윗은요, 자신의 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라.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수고 많다, 치하를 하고 우리아를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 쉬어라.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그 아내 바세바와 남편 우리아가 그냥 하룻밤 같이 집에서 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잘못이 덮일 거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고요. 아니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나의 부하들이, 우리의 동지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아내하고 편안하게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있느냐? 집에 가지를 않은 거예요. 하에서 또 자기의 장비를 점검을 하고 또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자 다윗은 여기서도 또 악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밀봉된 편지를 적어서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전하라.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받아서 밀봉된 편지, 아무도 못 봐. 요압 장군만 딱 뜯어서 갔어요. 그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선두로 내보내서 죽도록 하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죽도록 하라. 결국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홀로 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어때요? 찝찝하죠? 원교.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셨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다윗은 우리아만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행동은 너무너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음을 얘기하고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해요. 다윗은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도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다윗의 자세가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지체 없이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회개한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없다고 퉁쳐주셨느냐? 아니요. 그 오늘 읽은 말씀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는 맞아요. 징계는 있어요. 아내가 이제 너는 죽지 않겠지만 너의 아내가 백주에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가 낳은 아이도 반드시 죽을 거다. 징계는 받아요. 회초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런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처음 시작을 보세요. 정말 상상치도 못한 데서 죄가 시작해요. 작은 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틈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점점점 커져서 작은 틈이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죄의 틈이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러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죄의 틈에서. 첫 번째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죄의 시작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로 나가는데 다윗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왕궁에서 편히 쉬고 있었어요. 기도도 안 해. 전쟁터로 나가지도 않아. 어떠한 게 이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책에도 나와 있던데. 내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틀 동안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친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그것을 압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느껴요. 하나님하고 조금 소원해진 거예요. 그리고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영적인 사람들, 그 기운들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도구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특히 잘 되고 있을 때 더 기도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다윗의 왕궁 옥상을 거닐던,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을 보세요.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냥 그걸로 끝내면 돼. 그러면 끝내면 아무 일도 없어. 다윗이 거닐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눈 뜨고 거리를 다니다가 눈에 좋지 않은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다고 계속 눈을 감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져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하지만 자기 부하를, 신하를 보내서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선택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되는데 다윗은 죄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내 선택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보여지고 인식되는 그 죄를 거기서 끝내면 돼.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돼.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윗은 선택을 해서 이 난감한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우리 눈으로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메일이나 또 TV나 유튜브나 켜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막 보인다. 그렇지, 원교회.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내가 터치를 하느냐 터치를 안 하느냐는 내 선택. 내 선택이야. 이거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 터치. 그건 자기의 선택. 다윗이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선택한 거죠. 그것을, 그 죄로 가는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무방비 상태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 그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사람은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지적을 받거나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게 최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 죄 지은 것을 뒤지겠다면 즉시 회개해요.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걸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더 나가면 돌아서서 빠져나가요.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뭐 얘기했으니까 제목처럼 거룩한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뭐 잘생기고 유머 있는 사람, 뭐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다양한 스펙의 사람들도 이거 하나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죠. 이거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 다른 어떤 재능과 은사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거룩이 빠진 사람은 사용 안 하세요. 오히려 연단을 시켜서 거룩을 채워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빠진 상태로 사용하시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임기 형제나 우리 원기 형제나 이 거룩한 자로 세워집니다. 두 사람 다 은사가 있어. 제가 볼 때는 그 은사로 더 겸손해지고 거룩을 채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재들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본다? 그런 것 같이 마귀는 우리를 현혹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잘못 세팅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즉시 돌아서서 대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음 세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으심을 오늘 다윗의 이 실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지체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잘못을 잡아가고 회개하며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주님 쓰시는 큰 일꾼,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